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불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루는 큰아이와 이야기를 하다가 언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틀린 이야기를 맞다고 계속해서 우기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그러던데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우기냐라고 물어봤더니 같은 반의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보다 그래도 좀 더 많이 알고 경험 많은 아빠의 말은 듣지 않고 친구 말이 맞고 아빠가 틀렸다고 우기는 아이를 보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의존의 대상이 필요하다면 자신보다 더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이를 의존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과 같은 힘 혹은 자신보다 떨어지는 대상에게 현혹되어 그것을 의존한다면 화를 당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부분이 실천되지 않을 때가 많음을 봅니다. 누구를 의존해야 하는지 착각하고 만족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의존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적으로 주전 605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 왕 바로느고의 군대를 유브라데 하숫가 갈그미스에서 무찌른 전투 이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전투 이후에 애굽의 영향력은 급격하게 감소되어서 바벨론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축소되었는데요. 이는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애굽을 향한 징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희생제물을 받으신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애굽을 멸하시는 이 일을 행하셨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도 물론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하고 연약하여 의존의 대상을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본문 27절과 28절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떴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애굽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놀라지 않아도 되는 이유, 포로된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 사라지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내가 곧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유다를 향해 내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들이 의존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주장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당시 세상 권력의 상징인 애굽에 의존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그들이 그토록 든든해하는 애굽을 멸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할 때 실패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연약한 인간이기에 의존의 대상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지하여서 온전한 의존의 대상을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칼과 갑옷을 의존하라는 사울의 권유에 괜찮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의존은 세상의 관점을 깨는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반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존하지 않았던 사울은 세상에 사로잡혀 세상 가운데 죽어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존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다른 것에 의존하며 든든해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라기는 무엇보다 강력하시고 무엇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을 의존의 대상으로 인정하시어 내가 너의 삶을 지키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동일하게 경험되어 든든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존의 대상을 다른 것으로 삼지 않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애굽이 왜 망하게 되어졌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이 애굽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열한 세상 가운데 현혹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함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축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 승리를 경험하길 다짐하고 기대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